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쭉쭉 우리가 같이 나누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우리가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 시편 다윗 기자가 목이 되게 마르고 있습니다. 아주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한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고. 이 배경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근데 목이 말랐을 때에 같이 생각이 드는 것이 영적인 갈급함을 기억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다윗은 성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성도는 당연히 이 갈급함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다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론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갈급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나 한순간도 갈급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일, 사라지는 일은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나 목마름이 없다면 그것은 그 성도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혼이 무엇인가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은 마르고 궁핍한 땅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고 갈급함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를 홍보하는 책자가 아니라 성도를 고치시기 위한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마저도 그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인생 속에서 고통과 수없이 반복되는 아픔으로 씨름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약속의 땅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말입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현세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말입니다. 더불어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옳은 말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보게 되면은 그 가는 길이 아름다운 것도 있겠지요. 영광의 길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원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여유롭고 뭔가 한적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뭔가 여유 있는 삶, 자연의 환경 속에서 사는 참 여유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원 생활이 어떻습니까? 밭을 일궈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죠. 거름을 주어야 되죠. 또 열매를 거두어야 되죠. 아침부터 부지런히 사는 그런 수고가 있는 삶이 전원 생활입니다. 수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 또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그리고 언제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을 왜 느끼게 되는 것인가요? 첫째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시시각각 너무나 잘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마치 요동치듯이 변화가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 좋은 변화가 있으면 마음이 기쁘지만 금방 그 뒤에 슬픔의 일들, 나쁜 변화가 있으면 마음은 또다시 주눅이 들고 금방 의심의 마음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희 일비, 하나의 기쁨 하나의 슬픔, 이것이 이 땅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일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오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 감정의 기복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심하면 혈압 오르죠. 신경쇠약 걸리고 날카로워지고 조울증 걸리고, 그러다가 기쁜 일 만나면 또 슬픈 일 언제 올까 두려워지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이 땅의 인생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슬픔의 일이 오는 겁니다. 둘째로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 자체가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이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발견하게 되는 일은 너무나도 육신적인 일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일이며 너무나 썩어진 것들이며 들으면 들을수록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마치 물이 풍부한 것 같아도 그 물이 풍부한 것 같아도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와 같아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게 되면 갈증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이 세상이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비단으로 칭칭 감아도 실제로는 정작 헐벗은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짐승이나 개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하겠지만 정작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과 같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이 세상을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도 심령이 목마르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성도에게는 이 세상 자체가 목마른 땅입니다. 목마른 땅. 셋째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스스로를 목마른 상태로 계속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보는 일들도 점점점 줄어드는 것. 시간이 없고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영적인 무기력함이 오게 되죠. 영적인 무기력함.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말씀을 붙들 힘조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런 힘조차도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반복돼서 이 목마름의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것이 지나쳐 우리는 목마름조차도 느낄 수 없는 우리 영혼이 고장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넷째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데도 왜 우리 성도는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야 되나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과 사건들이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군대에 들어가면은 그 훈련 기간 동안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주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 기간에는 채플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 드디어 채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냥 그 시커먼 군인들이, 그때 모였던 군인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했다라는 그 감동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겁니다. 얼마나 갈급해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서나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을 드리는 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화답하는 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곤고함을 기도하는 이 일들이 박탈당할 때는 분명히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극한 핍박 속에 있는 그런 곳에 지하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이런 목마름 때문입니다. 목마름 때문에 교회가 사라져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이 영적인 목마름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을 박탈당할 때에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병상 중에 있을 때도요, 몸이 아파서 그냥 침대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도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원하는 것은 빨리 회복되어 주의 성전에 나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은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라면은 소원이 없겠다라는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박탈당할 때에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 주변에 성도들이 없을 때,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찰 때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요 목마르게 됩니다. 목마르게.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편으로부터 우리가 기회를 박탈당할 때도 우리는 목마름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다윗을 볼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이런 갈급함을 겪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권세가 있어도 사울 왕을 위협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사울 왕에게 충성했으며, 사울 왕이 머리가 아플 때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으로 그 머리를 맑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칭찬이나 신뢰가 아니라 사울 왕이 던진 날카로운 창끝입니다. 다윗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죽이기 위하여 보낸 자객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백성들에게 전심이었습니다.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립니다. 얼마나 아픈 마음이었을까. 그럴 때 이 마음은 어디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절망과 배신이라는 그런 강력한 불로, 그런 건조함으로 심령이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메마른 땅으로, 이렇게 목마른 땅인 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냥 보내신 아주 가혹하신 분이실까요? 그래, 너희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다 보상이 돼. 그러니 지금 가혹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메마른 땅 광야를 살 때도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을 주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물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갈증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게 되면 그 물통을 찾아서 우리는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통은 마르지 않는 물통이니 아끼지 않고 마음껏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물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심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보았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물이 풍부한 땅에도 계시지만 광야와 같은 땅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오셨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입니까?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서 그 물을 찾겠다고 자기가 물을 파고 있다라는 것, 이 땅에서 그 물을 찾겠다라고 자기 노력으로 물을 파겠다는 것, 웅덩이를 파겠다는 것,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놔두고요, 지금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고 내가 확신을 잃어버렸고 힘을 잃어버렸어도 기쁨의 근원을 되시고 믿음의 근원을 되시며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주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마름이 올 때에 한 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 뒤에 올 슬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기쁨 뒤에 또 슬픔이 올 텐데 어떡하나. 슬픔이 올 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되죠. 하나님을 찾으면 되죠.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물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성경은 영의 양식으로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이 성경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말씀 보는 것 아껴서 봐야지. 하루에 한 줄씩 읽자. 아유, 또 잃어버릴까, 아유, 없어질까 걱정이 돼서 하루에 2줄만 읽자.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심령에 더욱 충만해지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외우십시오.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외워서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이 말씀은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풍족하게 만들 것이며 싹을 틔우고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미령자매님 반주해 주시고 또 우리 영기 형제님 같이 찬양 나눠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목마른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가사 띄워주시고, 이 찬양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 아주 단순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며 내 평생의 소원은, 내 평생의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주를 가까이. 우리 이 찬양이 비록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계속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함께 따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목소리 높여서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아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처음부터. 내 주를 가까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아멘.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주를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주님을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주의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미령자매님 간주해 주시고 우리 영경제님 들어가셔서 이제 같이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죠. 갈급한 심령을 갖는 것은 복입니다.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입니다.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갈급한 심령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나의 심령을 애통함으로 나의 심령에
갈급함을 허락해 드려요. 그래서 주를 찾고 또 찾고 주를 찾고 또 주를 찾는 오직 주님을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분주함이 있어도 사나운 사자와 같은 것이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내 심령이 가난하여 목말라 주를 찾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심령이 목마르고 칼칼함을 느낄 때 이러다 말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우물을 찾아 내가 운동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풍성하신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게 암송이 되고 외워져서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말씀이 내 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갈급한 심령과 날마다 주를 찾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마음이 사모하는 심령이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시다가, 또한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다가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